2023년 1월 13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2주 가까이 흘렀는데요. 연초 계획 세우신 것은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 환상을 보고 간 마게도냐 지역의 첫 도시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유럽 대륙의 첫 교회였고 역사적으로나 성경적 관점에서도 큰 흐름이 결정되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제공해줬기 때문에 참 고마웠던 교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 교인들에게 이런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옥중서신서인 예배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빌립보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간증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보실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동사와 명사를 합쳐서 10번 이상 그 기쁨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죠. 둘째는 바로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누르고 획일화된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성품,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3절 말씀에 무슨 일이 있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또한 그 겸손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한 사람은 그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이고 사도 바울도 그 겸손으로 자기 인생을 복음 사역에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체들의 일까지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이 공동체를 견고케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미숙한 성도로 머무르 있느냐 이란 문제이기도 하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이며 겸손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성숙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살피시는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7절에 비우시고, 두 번째는 사람이 되셨고, 세 번째는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일 수는 있겠지만 각기 다른 마음에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선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을 낮추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벌써 하나가 되었겠죠.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9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순접속사 그러므로는 그 전 문장을 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쓰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끝까지 낮추시고 급기야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지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를 선택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할 수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비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각각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움을 갖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